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시편 109편 31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쫙 찬송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대적에 대한 저주를 담은 저주시 아니면 비탄시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다윗이 많이 힘들었나 봐요. 대적들 때문에. 특히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죠? 첫째는 사울, 둘째는 가짜는 시므이, 셋째는 압살롬. 크게 세 명으로. 오히려 블레셋은 적군들은 다윗에게 오히려 더 힘을 줘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니까. 근데 다윗을 어렵게 한 사람들은 자기 장인, 아들, 그리고 사울과의 사람. 그래서 오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다윗이 비탄시 혹은 저주시라 할 만한 쭉 내용을 계속 쓰면서도 결국 주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고난당한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 눈은 참 나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커피포트가 있어요, 위에. 제가 늘 거기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안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물질 같은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지로 관을 한번 닦아봤어요. 노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녹물인지 그게 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안 씻어갖고. 주일날마다 먹은 커피까지 개워내고 싶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나는 그래서 이게 물때냐 뭐냐, 아니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까. 어찌됐든 그래서 이렇게 닦고 좀 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게 깨끗해 보여도 이거 닦아보니까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딱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문제에는 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에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갈등은 갱신하면 된다. 이 세 가지를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만나는데 요즘 목사님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가 또 한 가지 얘기를 계속 해요. 하나를 요즘에 뭔 얘기 할 것 같아요? S24 13개국 지원이 되니까 목사님 한 분이 S24를 딱 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해봤더니 정말 90% 정도는 통번역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어 안 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 돼요. 꾸준히 계속. 왜냐,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 안 할 사람들이 영어 안 해도 돼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특히 목사인 우리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참 대단한 게 사투리 번역 기능도 있고요. 영어도 미국 영어, 영국 영어 다르거든요. 미국 영어는 트 발음이 거의 없어요.
영국 영어는 그나마 트 발음을 해요. 한국식은 약간 영국식으로 보면 되는데 그거 3개 국어, 영어도 3개 국어로 지원되고 스페인어도 3가지 언어로 지원이 돼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 AI라는 것이 보통 이게 수준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대적의 악행을 하나님께 구하는 다윗입니다. 일단은 대적의 악행과 그들을 저주하는 시를 계속 하지만 처음 시작은 뭐예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금 대적들을 저주하는 그 시를 쓰면서도 먼저 찬양하는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가장 괴롭고 어두운 시절 또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잠잠하지 마옵소서. 2절에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일본이 까닭없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자기들 욕심이죠. 유관순 열사가 독립운동할 때 나이 불과 16세예요. 17세에 옥사했어요. 유관순 열사가 한 말이 내 목숨이 하나인 것이 안타깝다. 내 목숨이 2개라면 2개 다 독립운동 하겠다 이거예요. 16세 소녀가. 제가 오늘 잠깐 봤는데 10대 때 독립운동 하다가 죽은 사람만 몇십 명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표창 뭐 건국 훈장 같은 거 쭉 받은 사람 이름만 쭉 나오는데 10대예요 10대. 그래서 독립운동 하는데 나이가 필요 없었다. 특히 3.1운동을 기점으로 젊은 사람들이 태극기로 나갔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주신 사명. 그래서 저는 올해 2024 비전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얼마나 사명이 확실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 우리가 세상에서도 한 번씩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업이 너무 잘 돼갖고 정신없는 사람.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걸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자세입니다. 4절에도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라. 사실 오늘 부제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다. 원망, 불평 아니요. 나는 기도할 뿐이다.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었던 대제사장 사무엘. 12장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기도를 쉬는 건 죄란 얘기예요. 우리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듣는 일과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삶의 혈액형을 나눴 글이 있어요. YY형,
YN형, NY형, NN형. Y는 yes, N은 no.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뭐라고 하죠? 가겠소이다 해놓고 안 갔어요. YN형. 앞에서는 오케이 했는데 뒤에서는 딴짓해.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해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어요. NY형. 앞에서는 아니라고 해놓고는 결국은 갔다는 얘기예요. 첫째가 갔다면 YY형.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일했으면 YY. 실소이다 해놓고 끝까지 안 갔다면 NN형. 완전 부정형.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혈액형.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내 삶에서도 그 아멘 신앙이 가야 돼요. 자, 두 번째, 대적에 대한 저주입니다. 5절에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6절에도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옵소서. 다윗이 자신을 대적한 무리를 저주합니다. 완전히 악담을 퍼부어요.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죽어라 이놈아 하고 지금 막 저주를 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으면. 뭐죠? 원통함을 감찰하신 하나님이에요. 시므이가 막 저주합니다. 그때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참 믿음이 좋죠. 14절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 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듯이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이 다윗이 대적자들의 잔악상을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도 야고보서에도 말했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대적들에 대해서 얼마나 증오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강렬한 증오심. 그런데 그걸 자기가 갖고 있으면 화병 나요. 다윗은 이걸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것들 죽여주세요 이거예요. 지금 망하게 해주세요. 후대까지.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끔찍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모든 언론들은 하루 종일 이 사건을 다룹니다. 당시 UC 어바인 연구팀이 보스턴에서 수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 대상에는 테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아무 관련 없는 삼자도 많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테러를 당한 당사자들도 트라우마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죠? 하루 종일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6시간 이상. 그러니까 이 뉴스를 들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트라우마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장 가는 거 막 사람 모인 곳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그래서 사람은 긍정적인 이슈보다 부정적 이슈에 10배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TV에서 계속 이 테러에 대해서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급증했다 이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이 돌기 시작하면 계속 퍼져요. 믿음의 말은 잘 안 퍼져요. 그래서 이게 세상 사건이나 교회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긍정을 넘어 절대 신앙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뭐다?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그냥 소금 됩니까? 바닷물 속에 녹아 있어요. 이걸 염전에서 퍼 올려서 태양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쓸데없는 수분을 날려보낼 때 결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그렇게 해서 그 소금이 녹으면서 맛을 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 환경 속에서 연단받아 아름다운 신앙의 결정체가 되고 그걸 삶에서 녹여내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증인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 찬송을 올리는 다윗입니다. 21절,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23절,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스쳐가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반영되기도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를 굳게 하고 단단하게 하며 승리하게 합니다. 26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가장 힘들 때 좋은 기도는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그래서 27절부터도 쭉 보니까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우리는 은혜 받은 걸 감사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복염이 졸업하고 참 선생님들이 졸업할 때마다 눈물을 많이 흘려요. 자기들이 그래도 어떤 아이는 3살 때부터 2살 때부터 케어하던 아이가 이제 졸업을 하니까. 근데 6명 졸업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자 4명, 여자 복염이까지 2명. 애들이 별로 안 슬픈 것 같아요. 약간 보니까 우리 복염이만 좀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다른 애들은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약간 즐거워 보이는 졸업식은 처음이라고 애들이 전신난만해. 그러더니 복염이가 선생님 놀러 올게요. 그러더니 엊그저께 가야 된대요. 그래갖고 그럼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커피 몇 개 이렇게 따뜻하게 익혀갖고 손에 들려 보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나오면서 자주 오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제가 볼 때는 참 기쁘더라고요. 그 선생님들한테 감사할 줄 알고 가서 인사할 줄 안다는 게 저 같으면 제 성격에는 그거 못하는데 저는 하더라고. 그래서 갈 때마다 커피 사주는 거 그거 아깝겠어요. 어쨌든
선아가 아빠 명품 지갑을 하나 사줬다던데 궁금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얼마짜리 사줬냐 했더니 아빠는 몰라요. 제법 나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사람 산다는 게 그거 같아요. 우리는 많은 은혜 받으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만 많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도움 속에서 사실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처럼 대적과 악한 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선아가 사실은 저한테도 가자 그래갖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뭐 그래 한번 가보자. 갔는데 처음 딱 거기 저 처음 알았어요. 1층 명품관은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번호 뽑고 기다렸다가 순번 되면 들어가더만요. 처음 딱 보고는 이거는 내가 살 게 아니다. 가격 딱 보고 그래서 제 마음에 이미 접었어요. 그래도 뭐 그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가격대 다른 걸로 이렇게 했어요. 선호 생각에 좀 작았는지 집사람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던데. 명품 너무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가격이에요. 왜 이렇게 높을까? 근데 막상 갖고 다녀보면 그 가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를 사람들이 줄 서서 끊임없이 들어가요. 야, 전라도에도 돈 있는 사람은 있구나. 사는 사람들은 사는구나. 그걸 좀 느꼈어요. 물론 돈 있어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모으고 모아서 사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 중요한 사람 선물하려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명품도 필요하긴 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그런 시장이 돌아가야 있는 사람들도 좀 하고 또 그런 거 하나씩 있으면 뻐기기도 하고 기분도 좋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10년 전만 해도 사람 뇌는 20대까지만 발달하며 40부터는 노화된다고 그랬었어요. 그게 중론이었는데 요즘 뇌과학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 뇌과학은 계속 사용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계속 활성화가 된대요. 노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암산하는 능력이나 계산 능력은 떨어져요. 그렇지만 언어 능력, 이해 능력, 통찰력, 분별력 이런 것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용할수록 활성화된대요. 내가 늙었다 생각하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 여잔데 25개국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인가? 보니까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한국어 25개국이면 인간의 능력이란 게 물론 이 여자가 머리가 천재일 수도 있겠죠. 근데 25개국을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 능력이라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뇌는 사용할수록 발달한다. 우리 세계 최고 뇌 권위 과학자인 조장희 박사가 한 말이에요. 뇌는 사용할수록 발달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해 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뇌가 늙는다는 거예요. 사용해야 돼요. 우리 달란트도 똑같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분명히 몇 개씩은 다 갖고 있어요. 사용할수록 우리는 그걸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신 은혜와 말씀 생각하면서 615장 찬송합니다.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때에 그 여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3월 1일 우리 전교인 수련회 10시 등록하고 우리 하루 이렇게 합니다. 게임을 조금 생각해 봤는데 만들어 보긴 하겠지만, 우리 그 노래방 기기 임마누엘에서 하죠. 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아니 우리 김 장로님께서 노래방 그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재밌겠다. 그래서 점수 딱 해놓고 거기에 근접한 팀 점수도 주고, 그래서 점수 안 나와요? 뭐 안 되면은 박수 소리로 점수 매기든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일단은 한번 그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회비는 10,000원. 끝나는 시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고 그때 하는 대로 이렇게. 식사는 저녁 때까지 점심 저녁 두 끼, 점심 저녁 두 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17일 우리 재직 세미나 교회에서 오후 예배 끝나고 바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캠프위원회 집중훈련 4월 10일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우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캠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겨 주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예배